마가복음은 카타 마르코온에서 마가이안, 그래서 마가이안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말은 비추다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 이 마가가 요한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어느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의미가 달라지고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유럽 쪽 가면 뭐 마르코 이것도 마가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마가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가와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사촌지간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동역자로서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고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신자는 어디인가? 수신자는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 교회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유대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면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방 교회들로 헬라인이 대상이었다면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자를 로마인들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를 이게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로마식 시간을 사용한 걸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 유대 관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또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바로 로마 교회와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배경을 보면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세력의 박해로 인하여 핍박과 순교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가 아니라 이제 시간 어느 정도 흐르면서 로마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증거되었고 이제 로마의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기독교인들에 향한 박해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지하 교회로 숨어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의 압제와 민족 지도자들의 구조적인 악행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력의 압제와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부정의 악에서 해방되기를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을 받을 때 그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배경 보면 당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 주요한 박해 세력은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32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주요한 박해 세력이 바로 이제 바울의 박해 세력도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유대 지역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증거되면서 그 박해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후 64년경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대환란 화재가 있었고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의 아주 집중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고 바울도 67년경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의 마지막 전쟁, 유대 7년 전쟁이 있으면서 이 전역적인 유대와 그 로마 지역에 기독교인의 박해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기록 연대를 언제 볼 것인가?
그래서 주후 55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경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직 멸망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전 70년 이전, 그러니까 50년에서 65년, 그러니까 우리는 55년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55년에서 65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66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에게 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베드로 순교 이전에 적었던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전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그 길인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순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기 위한 이 선교적 목적으로 이렇게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은 전반부는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권한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적과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권능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16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체가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사건 전개가 생동감 있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생동감 있는 표현 때문에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42번씩이나 쓸 만큼 이렇게 이 문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행적, 그래서 이적과 그 기적, 그 순환의 강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구약 성서가 거의 인용되지 않았고 유대 관습이 적게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대상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구약의 배경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그 구약을 언급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순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고난을 강조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바로 이 고난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져 있고요.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또 3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씨앗, 비유, 3번의 먹이심, 3번의 순환예고, 3번의 깨어있으라, 베드로의 3번 부인, 10장에서 3번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각 강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에 압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공생애를 그냥 압축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전체 보기를 보면 16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순환 예고를 기점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그 뒷부분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의 그 증언, 기적, 치유 뭐 이런 사건들이 핵심적이고 뒤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12제를 세우시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그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전개해 나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마태복음도 다른 구조로 보면 5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5개의 목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샌드위치 구조라는 뭐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뭐 이영재 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은 사역의 시작, 5개의 논쟁, 가르치심, 가르침과 사역된 연관된 사역, 결론 해서 이렇게 갈릴리, 또 길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가 뭐냐면 이 사이에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재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구조들, 또 다른 구조를 보면은 사역과 논쟁, 가르침과 논쟁, 결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증언,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서, 12제자를 세워가시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3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세례요한의 증거, 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증언, 또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의 수종.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고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데 기뻐한 자다라고 말씀했고 또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했다면 마가복음은 이것을 또 3가지 사건으로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 시험과 천사들의 수종, 그리고 세례요한의 증언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던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로마 황제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의 그럼 무엇이 핵심이냐? 그분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고난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세상의 주인을 일컫고 있는 로마 황제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처음에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났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 자다. 우리가 변화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 아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처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처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병 고치는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전도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시냐? 그냥 말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라 그분은 모든 우리 약한 것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당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시 사람들의 인기 있었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이 복음을 믿어라. 예,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들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모습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 논쟁들이 이제 등장했었죠. 죄사함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다. 병 고침을 잘하는 훌륭한 탁월한 의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얘기했고 마태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와 식사를 하시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금식에 대한 논쟁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 신이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안식일에 일하는 것들, 제자들이 밀리삭 자른 것들,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신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3장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논쟁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비유들 등장했지만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씨 뿌림과 땅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처음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숨겨지지 않는다. 그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치유하심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 만물도 그분 앞에 순종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걸 통해서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그 귀신들이 알아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죠. 당장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우리 마을 거덜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머물러 있으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알려라. 야, 이것이 나중에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배경이 되어진 거죠.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에서 놀라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아내고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파송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졌던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을 책망하신 사건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 너희가 외식한다. 너희가 입술로 나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면서 율법을 날마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가장 몰랐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다는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고요.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해했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나 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알아들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때 에바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심을 깨닫는 그런 계기도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 가장 이제 중심적인 축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 예고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중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계속 자리다툼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크냐 하면서 서열 싸움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연자맷돌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렇게 예고를 하시고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자리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잘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일생을 보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고침받은 다음 자기의 삶, 자기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요청 가운데 이 둘만 문제가 아니었죠. 결국 다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마쳐지게 되고요. 자, 이제 11장,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하는 사건.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제사장, 사두개파, 장로들이 다 합심해서 누굴 죽이려 하냐면 예수님을 더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이제 논쟁이 나옵니다. 앞에서 논쟁이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죠. 그래서 바리새파 헤롯 당이 동전을 가지고 논쟁했던 것이 있고요. 부활에 대한 논쟁,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것들, 서기관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조생에 관한 논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다윗이 그 메시아를 해서 주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바로잡아주셨던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삼가고 가난한 자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렇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태복음에서 이제 자세하게 언급되었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 환란, 또 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그 비유들이 이제 빠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오늘날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최종 종말, 네, 물론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악한 세력들의 멸망과 또 박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 항상 깨어 있어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 알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팁을 보았지만 여기 이제 팁을 보면은 예수님 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6일 전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 목요일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견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네, 다른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가룟 유다 이제 배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동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죽는다는 얘기, 부활한다는 얘기, 매일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기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무에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한테 갔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셨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체포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장담하죠.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죠. 우리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배신할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잔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죽기를 바라신다. 그 죽음의 공포에 지금 휩싸여서 지금 두려운 가운데 안 죽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3번씩이나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안 죽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다는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무엇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에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는 그 아픔,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모욕당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 거죠. 일부러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어지고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인들에게 희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채찍과 침뱉음과 모욕을 받으시고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데 성경은 이때 누구를 언급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서두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얘기했는데 당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과 아들이 그 교회 구성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바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루포의 아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는데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속옷을 벗겨 재입-벗고 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이제 붙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타서 이제 예수님을 먹이라 하지만 예수님 거절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그대로 감내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서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했죠. 십자가를 성전을 사활에 짓고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모독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독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이것을 봤던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냐? 당시 이 백부장이 한 얘기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앞에서 있었던 새 증언과 더불어서 이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증인들이 나타났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행함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힘이 없어서 고난받으셨는가? 아니란 것이죠. 마가복음은 앞에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상 누구보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었지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고난과 박해, 배척이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